이번 말씀과 이번 상영의 주제는 말씀과 기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고요, 새벽 기도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1년 12달 지나다 보면 그 기독교의 영성이 최고조,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라 한반도의 영성이 최고조로 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죠. 그때는 뭐 돌바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찰, 성당, 교회 뭐 곳곳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아주 열렬한 기도를 드립니다. 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장신대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건 없었나요? 수능일이 가까우면 한국 이 한반도의 영성은 들끓어 오릅니다. 최고적으로 이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이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천지신명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다른가요? 철야 기도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새벽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마음을 정하고 아침마다 예를 갖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신심 있는 어떤 사람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다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절대 신의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를 알려드리는 행위로서 기도를 사람들은 이해해요. 모든 제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의 전제는 이 절대신이 있는데 그 절대신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서든지 그럼 그 신이 내 이야기를 듣고 내 원하는 걸 들어줄 것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도식이 일반 종교, 제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뭘 주는 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이십니다. 좀 다른 종류의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애쓰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이런 책도 나옵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뭐 창고를 가보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더래요. 이게 다 뭐니? 네가 주려고 준비했는데 기도 안 해서 못 줬잖아.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주시지. 원래 기도를 해야 이렇게 보고 기도 들어왔다. 체크. 인덱스 1번, 5번, 7번 들어왔으면 내보내. 이거 2번 중요한데 이게 안 하지 얘가. 어제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하고 10년 후에도 안 하네. 야 이건 못 주네. 이거는 기도 안 하니 어떻게 줘. 그냥 창고에 놔둬. 그런 하나님이세요? 웃기죠? 기독교가 부교가 포메대가 됐어. 슬픈 일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최고 영성가가 누굴까요? 뭐 요즘 영성가, 뭐 헬렌 후에도 얘기하고 뭐 여러 사람들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최고 영성,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성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게 워낙 독특했나 봐요.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간단하게 읽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걸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음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권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막 회심하고 난 다음에 처음 철야기도를 갔던 때가 기억나요. 껌껌한, 저는 신천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출신인데요. 우리 중학교 때 한 깜깜한 방에 들어갔더니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입을 뒤집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려고 해서 앉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가서 권사님 오늘 밤에 철야기도라는 걸 처음 하러 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정말 사랑스럽다는 눈초리로 저를 보시면서 고일이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징그럽지. 근데 보시면서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고 시작해라 그러셨어요. 네, 그러셔서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시작했어요. 잘못 배웠죠. 처음.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생활에서 이력이 있지만, 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주기도문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믿음을 막 가진 초신자가 기도하는 기도이고, 주기도문은 제가 죽을 때 마지막 죽게 드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이 드리는 기도일 뿐 아니라 영성의 고수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대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3, 40분 동안 주기도문을 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얼개만 말씀드리려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하나 쓰긴 했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공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주기도문을 다시 읽으십시오. 사실 이 책은 이 설교는 제가 29살 때 한 설교였습니다. 책을 쓴 것은 한 50이 다 돼서 썼지만, 제가 23살, 4살 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요. 주기도문을 보니까 이거 내가 알았던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책을 다시 쓰기로 했던 이유는 주기도문에 대한 책들이 많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풀어낸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세훈 박사가 쓰신 것 좀 비슷하긴 한데, 김세훈 박사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쓰셨고 학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프랙티컬한 면에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쓴 주기도문이 김세훈 박사님 좀 얇은 책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시 봤어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기도문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기도문,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안 계실 때 예배 끝내기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더 공부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 사시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제 이 스크린 올려주시기를. 스크린 올려주십시오. 이 뒤가 너무 아름다운데, 저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주기도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은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꼭 아니구나. 기도를 열렬히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부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피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뭐였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신을 감격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감동받고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여야 알 것으로 알고 중언부언해야 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대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걸 부탁을 하러 올 때마다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아주 정숙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아버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떤지 알겠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가. 우리 아들은 와가지고 아빠 있잖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내 기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가 뭐 특별히 목사 지명했는데 우리들이 그래요.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특별히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여기는 청중들 설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뭐 철야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뭐 그런 현상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도가 졸고 있다가 옆 사람이 걸어가면 와 갑자기 기도를 또 열심히 해요. 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 하지 마라.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런 기본적인 기도에 대해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한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제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마세요. 그런 분들 다 이상한 분들이에요. 경력에다가 4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뭐 3회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그런 걸 저거 봤어요. 어떤 분 양력에 그런 게 써 있더라고요. 끔찍해.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건 뭐 나는 내 아내랑 뭐 성생활 몇 번 해. 뭐 이런 거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것이에요. 그걸 자랑거리로 만들다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영성을 너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기도예요?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꿈에 나왔죠? 그런 기도는 이 세대에 속한 기도예요. 인간 중심적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어린 기도가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기도는 아주 세속적인 기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종교학자가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탐욕적이고 세속적이다. 오, 충격받았어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한 소리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의 내용이 더 탐욕적이고 더 세속적이다. 기도는 무엇인가? 실제로 제반 종교의 기독교 종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고등 종교의 기도는 우리의 탐욕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고등 종교의 특징, 저등 종교로 갈수록 탐욕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탐욕을 채우는 기도로 가고 있어요. 저등 종교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볼 때도 이건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333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냥 열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해야 돼요. 강의 한번 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늘에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 계세요. 근데 하늘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공간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건 우주 스페이스에 어디에 있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저 스카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르게 존재하시는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놀라운 분이세요. 그렇게 신비한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제가 썼을 때 원래 본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 제목을 썼었는데 제목을 출판사에서 바꾸자고 했어요. 바꾸긴 했지만 원래 뜻은 제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는 말이 빠지길 바래요. 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하튼 우리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테르 헤몬 앤 우라노이스 이렇게 써요. 파테르, 파더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상징적이죠.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기도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울고 앉아있는 거죠.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해? 아버지. 주기도문은 앞부분 그 하나에서 기도는 사실 어떤 때 끝날 때가 있어요. 더 진행할 수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들의 감격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Pray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지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구조를 따라 주기도문에 있는 사상에 따라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우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외우긴 외워야 돼요. 저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그럼 주기도문을 제 말로 다 풀어서 기도해요. 굉장히 빨리 기도해요. 많은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예? 주기도문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기도해요. 그렇게 외우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했던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며 나라의 무엇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에 나오는 기도는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관련된 기도는 일용할 양식, 우리 죄,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 그 다음에 세 번 나와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우리의 필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문제 있잖아요. 나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어릴수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는 그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땅에 내 속을 자꾸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러고 내 밖을 보라고 그러고 아래를 보라고 하지 말고 위를 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얘기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원래 거룩하세요. 그죠?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여기 미스코리 하지 맙시다. 누구도 인정하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 제 아내 빼고. 누굽니까? 여기 요즘 송혜교인가? 맞죠? 송혜교. 예. 송혜교가 유명하니까 송혜교가 여기 있어요. 송혜교를 보고 송혜교가 아름답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송혜교 기분 무지 나쁠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자한테 네가 제일 이쁘게 여김을 받길 원해? 뭔 소리야? 난 원래 이뻐요.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나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심판의 대상들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특별히 많이 나오지만 너희들이 내 아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떨어뜨려서 짓밟는구나.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할 때 그 내용 하나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신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한 분이셨구나,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에 대한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주자주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회개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짓밟게 만들고 있군요. 주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 좀 똑바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요체입니다. 물론 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자, 꿈에 나오는 그림에 아직 나라가 임할 게 남아있어요. 뭐죠?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기도는 종말론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셔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예요. 세상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불의가 더 이상 판치지 않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약자들이 신음하는 세상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회와 문화의 요소들이 정화되는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대부분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때 아주 중요한 그리드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보는 것,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속적이냐 종말론적이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이 세상의 아픔을 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냐.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사건을 제대로 안 사람들의 마음은 늘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정말 회심하지를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회심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목회를 해도 목회 현장에서 우리 신도들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들, 상담심리 이런 걸 다 풀 수도 없는, 기도해줘서 풀 수도 없는, 같이 더 눌러주고 옆에 있어준다고 풀어줄 수도 없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만한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붙잡고 우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같이 원망하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아니 왜 이러세요 이 사람한테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간절하게 끓어오르는 것이 있으니 주여 당신의 나라가 어서 임하옵소서. 그게 나라 임하옵소서. 이게 궁극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성찬식도 어제 우리 했지만 성찬식 언제까지 그거 하라고 그러세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정말 먼저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하고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건너뛰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 나라가 오셔야죠. 그렇게 어떠면서 아주 현실 도피적인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죠. 하늘이 어디예요?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영역
공간, 뭐 어떤 단어도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에 속한 어떤 realm이에요. 그런 영역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디예요? 그 그림표 초록색, 그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곳,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뭐 이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 그래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예수님 오는 것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죠. 왜냐하면 주기도만 보더라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거든요. 이 기도는요, 특별히 이 기도는 저는 사역의 기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계획들을 다 하셨지만, 계획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분 늘 누굴 기다려요?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려요. 내가 이렇게 다 마음을 정하였어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뭘 줄 것을 쫙 만들어, 인벤토리 만들어 놓고선 기도 하나 많아해서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을 단독적으로 혼자 하실 수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동역자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할 때는 제 기도 시간이 둘로 보통 나눠집니다. 친교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친교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역의 기도를 합니다. 사역의 기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형제가 예수를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닙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주님, 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그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가정교회에 갈등이 생겼는데, 주님, 그 갈등은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이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화평케 되는 게 하시옵소서. 어느 목자가 너무 몸이 약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 그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중보 기도들, 이 기도의 사역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기도의 사역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이 앞부분의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주 엄청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가 사람에게로 넘어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짧게 얘기하는 게 죄송하지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기도라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일정한 양식을 달라고 해요. 아르토스. 아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거대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일정한 양식 주세요. 오늘 밥 먹을 거 주세요. 이거 너무 기도와 격차가 떨어지지 않나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주식을 뜻하는 밥이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정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가끔 메추라기 아주 가끔 주셨지만 만나 주셨잖아요. 매일 주셔, 매일마다. 그죠? 안식일을 빼고서는 그것을 모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가져다 먹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한 걸까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선 하루도 못 산단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존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오늘날 정말 맞지 않아요. 냉장고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냉장고 한 달치가 있습니다. 막 썩어나가요. 이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 은행 잔고를 생각해보세요. 여기 어떤 분들, 물론 은행 잔고 같은 거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잔고 대신에 빚만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1년, 10년 살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존 방식이 당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 난 못 삽니다. 그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라는 기도가 거기에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존 방식을 위한 기도. 저는 그거를 좀 개인적으로는 몸으로 좀 경험한 것 같아요. 7년 전에 제 이 심장에 핏줄 하나가 막혔습니다. 몰랐어요. 이 심장통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너무 아프니까 화장실 가서 누웠어요. 토하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레스토랑에서 그런 일,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버님하고 식사하다가 아버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도 안 돼. 그래서 화장실에 누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생각, 야 이건 고통이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럼 이게 나와서 아버님 이제 잠깐 앞에 아프시고 갔다 올게요. 그럼 나와서 택시 타고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S대학 병원이에요. 제가 수고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의사들이 제가 이 심장이 막힌 걸 못 찾아냈어요. 8시간 방치했어요. 그래서 제 심장이 죽어갔어요. 피가 안 통하니까. 심근 경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병원을 옮겨서 딴 병원에 가서 제가 막힌 것을 찾아내고 뚫어서 그대로 살긴 했어요. 그때 제가 심장의 기능이 한 50% 가까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핏줄 하나 막히면요 가요. 핏줄이 이렇게 얇아요. 그거 막히잖아요. 그냥 가요. 최근에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뇌에 있는 동맥에 꽈리가 생긴 걸 발견했는데 그냥 아주 2mm짜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꽈리였어요. 아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안 터질 수도 있지만 터질 수도 있다. 근데 위치가 좋지 않다.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들어가서 수술한 거예요. 근데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꽈리 위에 꽈리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터지기 직전이에요. 압력이 커지니까 이 압력 때문에 이 튀어나온 핏줄이 튀어나온 주머니처럼 튀어나온 위에 또 주머니가 생긴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수술하다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혈관으로 수술하는데 수술하다 터지면 외과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외과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잠 자고 났죠.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드리고 스릴 만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뇌에 핏줄 하나가 터지면 즉사하거나 반신불수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그 부분에 손에 있어요.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더더욱 하나님께 달리지 않았나요? 그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다음에 갑자기 격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신만으로 존재합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공급하지 않으시면 하루도 못 삽니다. 1시간도 못 삽니다. 이런 철저한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 사실 이 기도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 같은 건 좀 더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생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교수님들 관계가 참 좋으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교수님들 사이에 여러 학교들 다녀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으시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부는 잘 모르겠지만 인상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어떤 부정적인 영역에서 나타난 사랑의 표현이 용서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용서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라면,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확신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와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용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용서는 매우 중요해요. 기도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기도는 개인과 집단, 사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피스메이킹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발전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막으시고. 여기서 지금 시험에 드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새벽 기도 아마 이제 어젯밤에 늦게들 주무셨나봐요. 그러니까 몇 분은 지금 우리 눈꺼풀 시험에 들으실 것 같아요. 그 시험이 뭐예요? 우리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 이 기도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파일이 이 사탄의 이 소사이어티에 다 여러분들 각기의 개인 파일들이 있는 건 아세요? 그거 아세요? 뭐 사탄이 여러분이 꼬리 달리고 뭐 걔네들은 소사이어티예요. 걔네들은 자기 가만 관찰하기에는 완전히 제대로 통제되는 소사이어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갈등도 있고 지금 떨어져 나서 지부국도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뭐 자기네들 속에 걔네들이 하나가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의 세력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매일 그 속에서 갈등도 있고 명령불복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걔네들 사이에서. 네? 근데 이 얘기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단이 저 김영국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정보를 모을 수밖에 없다고. 네? 사단이 전지전능한 사람, 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보를 모아야 돼. 내 정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가 언제 실패했고 언제 넘어지고 언제 약한지 다 있어요. 김영국이 걔 거기 찔러.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돈에는 별 흔들림이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은 걸 봐도 그게 별거 욕심도 안 나고 난 그냥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에는 목이 말라있어. 쟤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만 주면 그냥 뒤집어져. 인정. 쟤는 성적인 면에 되게 약해. 그냥 지나가다가 인터넷에 몇 개 사진만 보여주면 풀가닥 넘어가. 있어 몇 가지다. 그럼 그 파일을 다 가지고 있어 걔네들이. 그럼 이 밑에 쪼무라기들이 와가지고 여기 쿡 찌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퍽 보여줘요. 갑자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눈길을 살짝 딴 데 쳐다보게 만들어. 이렇게 별로 걔네들이 하는 게 못해. 별로 없어 사탄이 하는 게.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넘어가는 거지.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가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결국은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영적 전투를 위한 거예요. 영적 전투에 나가시려면 자신의 약점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알아야 돼요.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 우리 공동체의 약점이 어딘지도 알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가늠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또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저도 나이가 56이 됐지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젊을 때 다 뜻을 가지고 잘 하시다가 말년이 되면 이상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저분이 또 왜 저러시나. 좀 끝까지 좀 잘 가시지. 결국 사단이 마지막 순간에 페이탈 블로우를 치는 거죠. 치명타를 치는 거죠. 탁탁탁 치고 있다가. 그래서 사단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싸움하기가 너무 쉬울지도 몰라. 링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가. 다 오르면 가드를 내리고 있어, 우리가 또. 사단은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즉, 쟤는 가드를 내리고 있어. 쟤만 던지면 돼. 퍽! 그러면 우리는 퍽! 맞아. 곡기쭉. 아이씨, 기분 나고. 다시 준비해. 또 나. 가드 또 내리고 있어. 퍽! 곡기쭉. 아이, 기분 나고.
사단이 하는 게 별거 할 게 없어. 우리는 한 군데만 건드리면 넘어져. 잘 보세요, 여러분. 늘 거기만 건드려. 왜냐면 딴 짓을 안 해도 돼. 뭐 고도의 전략을 짤 필요가 없어. 그냥 거기만 톡 건드리면 돼. 기도하세요. 그 시험에 들지 말도록, 나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사단한테 그런 쪼그라기들한테 잽 하나 맞고 쿡쿡 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드가 올라가면 사단이 그런 전략을 바꾸겠죠. 당연히 바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제가 예수를 따른 지 올해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사단의 저를 향한 공격은 갈수록 강해지지 약해지지 않았어요. 갈수록 강해졌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그때까지 잘 버텼는데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나이도 들었고 가드가 내려가고 그러면 그때 공격이 들어오니까 숨겨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늘 얘기해요. 제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가드를 내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전략을 위한 기도, 생존 방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백의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앞서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본문 비평을 하게 되면, 이 텍스츄얼 크리티시즘을 하게 되면 뭐 거의 확실히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붙인 것입니다, 나중에. 왜냐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이 찬양으로 해주셨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송영으로 나라와 원수와 영광이 앞서 영원히 있사옵니다를 초대교회에서 많이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초대교회 후대에 쓸 때 이건 너무 좋으니까 집어넣자 해서 집어넣은 걸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면 쌍가로로 돼 있죠. 그 초기 매니스크립트에서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영감 있는 권위가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고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교회 전통상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대개는 비커우스예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저는 늘 그냥 가슴이 확 터져요. 기도 마무리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께 속한 것이지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별것들 아닙니다. 여기에 혹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렇게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어떤 중보 기도를 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가 좀 안 된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늘 주기도문으로 갑니다. 주기도문으로 다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틀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주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어린 차원에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지만 믿음이 깊어져서 평생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성도들에게. 그래서 성도들도 탐욕에 가득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도 드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기도가 바뀌면 사람들 인생이 바뀝니다.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일.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또 제가 아주 익숙한 맞나요? 애용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짧지만 이야기할 수도 너무나 잘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있어서 성장하는, 자라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